저는요, 우리 인생길의 완벽한 가이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9장은요,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례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유월절에 관한 겁니다. 유월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시체로 부정하게 되어서 지킬 수 없게 된 사람이나 멀리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한 달을 미루어서, 원래 1월 14일인데 한 달을 미루어서 둘째 달 14일에 그 날을 다시 정해줄 테니까 반드시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유 없이 정기에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공로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한마디로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여기 이제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정결하며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바로 그 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니 그가 주의 헌물을 드릴 정해진 시기에 그것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사람은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만일 타국인이 너희 가운데 체류하며 주께 유월절을 지키려 하면 그는 유월절의 규례와 그것의 관례를 따라 그렇게 행할지니 너희는 타국인과 그 땅에서 태어난 자에게 다 한 규례를 적용할지니라. 지금 타국인이라면 이방인입니다. 그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요,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 규례를 따라서 동일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9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행에 관한 겁니다. 장막을 치고 또 이제 행진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민수기 9장 한 장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여정, 그리스도인의 노정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우리의 기초를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기억하고 거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그 다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9장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 전반부의 내용은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기초로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후반부의 내용은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인도자로 모시고 온전히 의존하며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가이드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행동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머물 때는 머물러 장막을 치고 구름이 떠오를 때는 진행하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은요, 성령님의 움직이심과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면 우리도 머무르고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움직이는 겁니다. 그 머무는 기간이요, 오랜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바울이 전도여행하는 가운데 어떤 곳에서는 하루 이틀 만에 옮겼습니다. 근데 어떤 곳에서는 1년 6개월 머물렀습니다. 어디죠? 성경 퀴즈.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입니다. 또 어떤 데서는 3년 이상을 머물렀습니다. 어디였죠? 올해 성경 퀴즈 하겠습니다.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3년 이상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도시에 주님의 백성이 많으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씀을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곳에 가면 바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머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는데, 머물고 떠나는 것을 누가 지시하십니까? 그렇죠. 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과거에 이전 교회에서 약 12년 동안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수원,
동탄, 또 지금의 오산 이곳으로 이끄셔서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구름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분들은요, 지금 배달심리교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 교회가 없는 지역에 좀 목사님께서 사역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그럼 저는 짧게 주님께서 원하시면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것이 있죠, 그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가사는 되게 좋습니다, 그죠?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가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구름이 머물면 머무는 거죠. 때로 구름이 짧게 머물면 저도 짧게 머뭅니다. 오래 머물면 오래 머뭅니다. 그 시기는요, 주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준정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머무는 시간이 짧든 길든 아니면 평생이든 구름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길의 완벽한 가이드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이 완벽하신 가이드를 따라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머무르라 하면 머무르라,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먼저 오늘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가이드가 왜 필요한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이드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했던 이 광야길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불볕더위와 사막 같은 곳입니다. 근데 어떻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40년을 버텼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일단 식량 문제나 식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오아시스를 종종 터뜨려 주셨기 때문에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식량과 마실 물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가이드입니다. 인도자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길은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또 사막에 바람이 불어서 모래바람이 일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밤에는요 독사와 전갈이 사방에서 달려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에 인도자가 없으면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 인도자는요, 있다 없다 해서는 안 되고요, 그들과 24시간 내내 동행하는 가이드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순례하는 우리에게 있어도요, 가이드 할 일은요, 첫째로 이동 방향과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서면 길이 안 보여요. 나침반도 없던 시절에 밤하늘에 별을 보며 간신히 방향을 잡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언제 가고 언제 서야 할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괜히 잘못 움직였다가 모래풍이라도 만나게 되면 전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광야길에 또 다른 숙제가 있습니다. 날씨와 독충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보호받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의 광야는요, 낮에는 한두 시간만 서 있어도 숨이 콱콱 막히는 불볕더위입니다. 또 밤에는요,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진 추운 곳이에요. 게다가 곳곳에 독뱀과 전갈 같은 무서운 것들이 울거립니다. 그래서 이 혹독한 기후와 무서운 동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큰 숙제라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이집트를 떠나던 순간부터 함께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동안 추격해오는 무서운 이집트의 군대를 막았습니다. 또 홍해를 건넌 뒤에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앞서 나가면서 그들이 이를 인도했습니다. 또 보세요. 이 낮의 구름 기둥은요, 광야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중동의 광야는요,
불같이 덥기 때문에 몇 시간만 걸어가면 다 탈진해서 쓰러질 겁니다. 하지만 습도는 낮기 때문에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그냥 시원하다고 합니다. 이게 중동의 날씨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름의 큰 그림자 아래만 있으면 시원하게 전진해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상상해 보시자고요, 한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줄 정도 크기의 구름이었으면 어느 정도의 크기의 구름이었을까요? 누가 만화를 그렸거든요? 잘 그렸어요. 그렇습니다. 와, 저는 상상이 안 가요. 100만만 모여도 엄청난 크기잖아요. 200만입니다. 그리고 낮에 불볕더위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던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 때에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있었더라. 여러분, 밤의 불 기둥은요 거대한 난방시설 같아서 광야 밤의 추위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줬습니다. 독사와 전갈, 독충들이 밤이 되면요 기어 나오다가 이 불기둥의 환한 빛을 보고서 다 피해갔어요. 그러니까 이 밤에도 안전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요. 특히 오늘 본문인 이 15절 말씀처럼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성막을 세운 날부터 성막 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서 정료를 재정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이 구름이 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이 구름은 영광의 구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쉐키나라는 말 씁니다. 쉐키나 영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주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보라, 주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말씀하신 그 구름입니다. 주님께서 짙은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임하셨습니다. 19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요. 시내산에 보시면 첫째 날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그 산의 산 위에 있었습니다. 이 구름이 바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입니다. 모세가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서 산 위에 이제 올라갔다고 해서 할 때 그 구름 바로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구름입니다. 주님께서는 낮에는요 구름으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여기 21절 출애굽기 13장 21절 다시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그들과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낮과 밤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이스라엘이 언제나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주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거하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표적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으로 보이는 구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막한 광야에서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아직 믿음이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눈에 보이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그 확신을 심어줬다는 거죠. 낮에는 구름이 잘 보여요. 밤에는 구름이 안 보입니다. 대신 뭐가 보여요? 불이 보입니다. 이것은 낮이든 밤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안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9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상이 항상 그러하여. 따라해 보세요. 현상이 항상 그러하여. 그러니까 이 성막 위의 구름과 불은요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어요.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잠깐 보여주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했습니다. 항상 그러했다. 낮에는 항상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항상 성막에 불 모양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주님께서는 절대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아니면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합니다. 항상 변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변하고요. 또 약하기 때문에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늘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항상. 주님께서 우리가 주신 가장 큰 은혜는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진리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요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신다. 우리를 안 떠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이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간에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묻는다면 대답은 항상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순례자로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건 가장 큰 복입니다. 현상이 항상 그러하여.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광야의 백성들이요 성막을 바라보면 거기는 낮이든 밤이든 주님의 영광, 주의 임재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 주님의 인도하심을요. 그럼 이제 시편 4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시편 48편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리로다. 너무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민수기 9장 17절 본문 10절을 보세요 한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장막을 쳤으니, 성막을 덮고 있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이동했습니다. 구름이 성막의 아래로 머무르면 거기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거기서 올라가면요 길을 떠났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성막 둘레에 진을 친 레위 자손들과 12지파의 자손들이 이 구름을 따라 이동합니다. 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양 동서남북 3지파씩 12지파가 서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구름이요 성막 위로 떠오르지 않으면 몇 달이고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서 얼마나 머물지, 며칠 동안 걸을지는요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야에서 그들의 행동은 전적으로 성막 위의 구름에 의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장막을 쳤다. 주목해 보세요. 구름이 머무는 곳 어디예요? 구름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철저히 성막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텐트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머물고 싶은 곳에 장막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거처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는요, 구약과 같은 성막이나 성전 같은 개념이 없죠. 대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역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로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죠. 이것은 우리 성경 신자들 또한 신약 교회로서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성소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의 움직임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응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그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숨가쁘게 너무 빨라요. 막 그림을 그려봐요. 상상을 해봅니다. 정말 귀찮겠다. 얼마나 힘들까. 텐트를 치고 걷고 치고 걷고 가축 이끌고, 이게 얼마나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여기 21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때 그들이 이동하되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와, 여기 보면 눈에 보시죠. 낮이든 밤이든 이동했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밤에도 출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의 타이밍, 이동 시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언제든지 구름이 떠오르면 밤이나 낮이나 관계없이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성막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목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자신이 장막을 친 곳에 안식하면서 수시로 성막 위를 주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주 예수님을 주목해야 하는 사실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막 위의 구름은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시각에 떠오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힘들게 텐트를 쳤는데 이 행군의 여독이 제대로 풀리지도 않았는데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이동하러 하시는 겁니다. 또 좀 날이 좀 시원한 저녁에 불 기둥이 있으니까 야간 조명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때 가면 좋으련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오히려 뜨겁게 햇볕이 내리쬐는 낮에 이동하라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쁜 환경일지라도 또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생각과 경험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인도하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열쇠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졸리세요? 저만 설교가 안 나지금. 뭔가 이게 교통이 돼야 되는데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네, 주의 명령에 따라입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7번 나옵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근데 한번 23절로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였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모세의 손으로 전달된 주의 명령에 따라 주께서 명하신 책무를 지켰더라. 이 한 말씀 속에서도요, 주의 명령에 따라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 안에서 안식하는 일이나 이동하는 일이나 아니면 주님의 책무를 지키는 일이나 다 주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행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행군을 멈추고 텐트를 쳤습니다. 같은 말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지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는요, 하룻밤 사이에 모래 폭풍이 지나고 나면 지형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도에서도 소용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질이나 기후나 지역의 어떤 거주민들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떤 미래가 올 것인지 예측이 안 돼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간단해 보이는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체력적으로 지칠 때가 있고, 또 느낌상 불안할 때가 있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면요, 괜히 자기 얕은 지식이나 어떤 감각에 의지해서 뭔가 결정하려 들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요? 근데 이런 유혹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 그 움직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절제로 순종하라고 주님이 신신당부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겁니다. 체험할 겁니다. 그래서 7번이나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명령에 따라. 이걸 7번이나 반복하신 겁니다. 야, 근데 하나 더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장막을 친 그곳이 늘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늘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한번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기억하십니까? 17장에 보시면 1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 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했고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마실 물이 없네요. 주님께서는 때때로 어려움의 길로 또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또 빵이 없는 곳으로 거기에 머물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를 믿음 가운데 단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단련.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지키려 하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답니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주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아는지 알고자 하신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고난을 당해봐야 그들 비로소 마음을 낮춥니다. 그래야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불평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미리 지금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예방주사. 그죠? 주의 명령에 따라.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우리 율법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결국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몇 개 볼게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나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그 다음 5장, 요한일서 5장 3절로 보세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서 장막을 쳤듯이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은 전혀 고려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복음 전할 때 성경 기록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 그죠? 성경 기록대로. 그러니까 ACTS라 약어로 쓰는 그런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성경 기록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단님들 모두가 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름의 멈춤에 따라서 멈추고 안식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보세요. 민수기 9장 18절 9절 보세요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서 안식하였고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명하신 책무를 지키며 이동하지 아니하였더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이요 성막 위에 언제 떠오를지 또 얼마나 성막 위에 오래 머물지는 모세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구름이 떠오르거나 머무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이 언제 이동할지 그 타이밍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떠날 수 있고 언제든 이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오랫동안 머물 수도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요? 우리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는 곧바로요 육신의 이 장막을 벗고 떠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이 땅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의 복된 소망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언제든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날 준비가 된 사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은요 가장 잘 산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 18절에 보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장막 안에서 안식하였다고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요 가장 오래 머물렀던 때는 시내산 앞이었습니다. 무려 1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광야길 한가운데서 1년 가까이 머문다는 것은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꿈을 빨리 이루려는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구름이요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 불안하고 조급하고 염려가 많아졌을 겁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리듬에 자신을 맞추는 일입니다. 수용안에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함께 하나님의 그 페이스에 자신들을 맞추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페이스예요. 근데 여러분, 구름 기둥과 함께 멈춰 있는 이 시간은요
결코 의미 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루한 시간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요,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오랫동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막 위에 임한 구름은 영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이드 되신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그죠? 광야 백성들이 구름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완벽한 가이드로서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세요.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말씀하시네요. 그죠? 여러분 5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구름이나 불이 없어요. 대신 우리 안에는요, 따라 걸을 수 있는 성령님이 있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핵심은 뭐냐?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정하신 그 타이밍에 따르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동할 때든지 머물 때든지 불평하지 않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출애굽기 40장 볼게요. 40장 37절.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거,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멈춤과 행진의 반복이에요. 이게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에서 앞으로 갔으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그들이 이동하지 아니하였으니 구름은 얼마간 머무르다가 또 얼마간 전진했습니다. 움직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였고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어서 구름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법칙으로 적용하면 오라 그리고 가라입니다. come and go입니다. 오라. 따라해보세요. 오라 그리고 가라.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게 오라고 초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이 살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소홀히 하면 주님께서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또 외롭게 하시고 심지어 망하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영적인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즉 영광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인 겁니다. 내게로 오라.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다음 세상으로 가라.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성령 충만한 주님의 능력을 입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오라와 가라의 반복이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오라와 가라. 그죠? 가라. 오늘 주님의 임재로 끝없이 초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은혜를 체험해 우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다시 파송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리고 오라, 가라의 타이밍을 정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꼭 맞는 때에 구름을 멈추고 움직이시고 come and go를 반복하십니다. 반복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는 복과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약속의 땅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충만한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내산을 덮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요, 백성들은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주님과 교제했거든요. 가까이 가서요,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하기 직전에 성막이 완성된 뒤에 이제 이들을 이끌기 위해서 임한 구름 기둥의 영광은요, 이제까지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기 때문에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요. 그 영광의 구름 가운데 보세요.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머물렀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렬해서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극치에 달한 겁니다. 그 성막을 덮은 구름이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 때에도 흡사 현상이 발생하죠. 열왕기상 8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해 섬길 수 없었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그 집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제사장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예배 또한 우리 인간이 경박하게 함부로 설치지 못하는 거룩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오늘날 교회가요 되게 시끄럽다, 말이 많다는 것은요 아직도 인간들이 너무 살아서 나댄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는 그런 신비스러울 정도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을 세운 날에 이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세요. 이 성막 위의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성막을 만들어도 주님의 임재 영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막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막을 진정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입니다. 광야 시대의 성막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 교회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게 잘 지어놓은 교회당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건요 건물입니다. 우리 배단의 침례교회 위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사로잡힐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구린도 불교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배단역들 모두가 다 이 광야 같은 위험천만한 세상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이드가 되어주시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결단하시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